내가 평생을 철학을 하고 원불교에서는 이제 번역을 주로 했는데, 번역은 여자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 그래서 얼굴이 예쁘면 바람기가 스슬 있어가지고 남편에게 충성심이 없어요. 얼굴이 예쁘면은. 그리고 남편에게 충성심이 다른 말로 뭐란가, 연려 같은 그런 분은 되게 얼굴이 못생겼다 이거예요. 영어 번역이 꼭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아주 충실하게 가면서 번역을 하게 되면은 그 문장이 아름답지 못해요. 부드럽지가 못해요. 그렇다고 그걸 어떻게 본토,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게 부드럽게 잘 읽게 하려고 그걸 문장을 잘 쓰면은 꼭 원래 본문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불행히도 아름다우면서 남편에게 열려인 여자는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어 번역도 아주 그 본문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아주 부드럽게 좋은 영어로 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번역하는 사회에서 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은 이자택일을 해야 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 편을 택하면은 저춤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번역자는 반역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The translator is a traitor. Translator is a traitor,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운명을 지고 사는 사람이 번역하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들만 하죠. 그 번역하는데 어떤 데는 번역이 안 돼요. 여기서 누가 영어 좀 하시는 분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걸 번역해 보세요. 정드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빤 것. 그 끝털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빤 것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누가 자신 있으면 한번 해봐요. 특히 이제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 영어 꽤나 하시는 분들 좀 부탁합니다. 안 돼요, 그게. 그 원불교 교전에도 도대체 번역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불경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불경에 그 상이 나오죠, 저 금강경에. 그 상이 범어에는 한자로는 서로상자 쓰는데 범어에는 세 가지가 다 달라요.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는 법상 할 때 그 법상 있죠. 그거는 락사나라고 그래요, 범어로. 그리고 그 사상을 떼어나갈 때 그 상자는 범어에서는 쌍주나라고 합니다. 쌍주나가 무엇과 같냐면은 우리 마음이 무엇을 만들어낸 거예요. 실이 없는데. 그래서 아라든가 법이라든가 이것은 실이 없는데 우리 마음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예로서 이제 잠들겠죠. 조금만 더 오후에 피곤해가지고 걸어가다가 집 뒤에 보면 그냥 뱀은 꼬불꼬불하잖아요. 그냥 확 나타난다, 뱀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나중에 보면 뱀이 아니고 새끼토막이란 말이에요. 인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근데 거기는 코브라거든요. 여러분 코브라 아죠? 독사.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기절을 해요. 그런데 그 코브라가 뭔가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겁니다. 마음이 새끼토막한테다가 코브라를 창조해서 덮어 씌운 거예요. 그것을 범어로는 쌍주나라고 그럽니다. 그게 상이에요. 또 하나는 니미타인데 그건 이제 그만두고. 그러니 그 번역을 하다 보면요,
우선 산스크리트에서 이제 한자로 넘어왔고 한자가 또 우리말로도 되고 영어로 번역하는데 별의 별 번역이 다 나옵니다. 어느 것이 진짜냐? 거기엔 답은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온강대학교 졸업을 하고 시간이 1시간 40분이나 되니까 내가 좀 여유 있게 해왔구먼.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목 닦아 나와가지고 영어 선생을 갔느냐 그랬는데 저는 참 원불교 온강대학을 1955년에 들어갔습니다. 정산 정사님은 1962년에 열반하시고 나는 7년 동안을 그래도 정산 정사님을 배웠어요. 정산 정사님 배운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냥 정산 정사님이 저를 보실까? 이렇게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있긴 했는데. 정산 정사님을 배운 분들이 한 번도 없어. 나는 평생의 큰 복 중에 하나가 정산 정사님을 배웠고 그리고 직접 훈증을 받았습니다. 특히 번역하는 데까지 훈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꼭 지켜야 할 법문을 해주시고 여러분 한눈한 한이치에 알죠? 거기에 보면 첫 번에 제 정유성이가 나옵니다. 정산종사 정유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덕이 있어야 포용력이 생긴다. 덕이 있어야 포용력이 생긴다. 청렴해야 신망을 얻는다. 이게 청렴은 재생명리에 청렴해야 합니다. 그 재생명리에 하나라도 걸리면은 일반 대중의 신망을 못 얻는다 그 말씀이에요. 청렴해야 신망을 얻는다. 의지가 굳어야 크게 성공한다, 대성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 하시고는 그 뒤에 벽에 가서 달력이 있는데 달력에 링컨 대통령의 사진이 있었어요, 우연히. 그 방은 조실이 아니고 1960년에 서선방이라고 그러는 공회당인가 지금도 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네. 거기를 5일 동안을 출근하셨어요. 그 불편하신 다리로 이렇게 출근을 하셨더니 제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늘 출근해 가서 뵙고 그랬는데 총부에서 눈총 되게 먹었거든요. 같은 울력도 않고 혼자 영업고 온다고 구석에 박혀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눈총 먹었습니까? 근데 거기를 정산 정사님이 5일 동안을 출근을 하셨어요. 그러면 법문해 주시고 기운을 밀어주시고 이제 저는 오른편 발을 이렇게 안마해 드려요. 그리고 이제 오전 오후로 한 번씩 공회당 방을 이렇게 또 걷자 손 잡고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 내가 죄를 많이 졌죠. 그런 성인은 병을 나셔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죄도 오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옆에 가까이 가서 발을 주물러 드리겠습니까? 정산 정사님 그런 분은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20세 전에 다 영통하고 뭔가 이적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읽어보셨죠? 그리고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정신력으로 저 같은 중생의 마음에 쌓이는 얼음장을 다 녹여냅니다. 업장도 녹여내고 그래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덕이 쌓입니까? 그러니까 양보하면은 덕이 쌓이니라. 간단하죠? 얼마나 중요한 법문이에요. 양보하면은 덕이 쌓이니라. 근데 그 후로 제가 덕을 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들은 나와가지고 그냥 듣기 싫은 소리 쌓고 어떤 데는 핏대가 나요.
말도 못 이기고 이런 말 하지 마라, 저런 말 하지 말라. 그렇게. 그것도 딴에는 미국에 와서 그 어려운 철학 박사도 받고 대학 교수도 30년, 40년 하고, 그런데 뭔가 잘 못 되는 거죠. 여보시오, 아무리 박사고 천사고 해도 그런 말 하면 당시 인격 떨어지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서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났습니다. 그래도 이 말은 내가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아까 그 온불교 대종사님의 교법의 만고의 대법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대법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서양 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런 그 사람으로서 참이 좀 덜 깬 것 같으니까 하나 더 할게요. 온강 아까 55년에 정산 종사님께서 온강 고등공민학교를 만들어요. 온강 고등공민학교는 정식 중학을 못 가는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중등 과정을 치르는 학교입니다. 그것이 저기 어디냐 지금은 다 온강대학교 부지가 됐지만 고아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복숭아밭이 있고. 근데 그 고아원의 옆에가 교실이 3개가 있는데 그것을 온강 고등공민학교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영어 선생으로 가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그것도 이상한 인연이죠. 우리는 6.25 사변 후에 그 학교를 다녀가지고 영어 교과서를 다 뗀 것은 6.25 사변 나기 전에 1학년 때만 다 떼고 그 다음부터는 10과를 넘어간 적이 없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형편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중학교 영어 선생으로 갔습니다. 그래도요, 거기서 그 3년 마치고 정식 고등학교를 가요. 거기에 나온 분들이 그 온강 보건대학 학장도 지내고, 내 제자들이. 그리고 온강 고등학교 교장도 지내고, 그리고 여자 교무들 지금 다 올로 되는데 많아요. 아주 많아. 그래서 2009년에 이제 그때 총부 들어갔는데 보고 인사도 안 해. 근데 나중에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그 철학하고 인연을 맺은 것이 어떻게 맺었냐면 그 대학의 전원배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그때 한국 4대 교수 중에 한 분이었어요. 중앙대학 교수인데 6.25 사변 때문에 전주에 전북대학교 교수로 내려오면서 온강대학하고도 이제 인연을 맺어가지고 온강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병덕 교수, 한정훈 교수, 또 송천원 교수 이런 분들 다 거기서 배웠어요, 철학을. 근데 한 번은 영어 원서강독이 있습니다. 원서강독에 그때 오희연 선생님, 박재현 선생님, 박재현 선생님 열반하시죠. 송영지 원로 그런 보다 그리고 이제 한 30명, 40명 교학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철학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원서강독은 책을 이제 스피노자의 에틱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한 2줄씩 읽고 해석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이지. 근데 내가 하고 나니까 그분이 그 안경을 이렇게 꼭 내려요. 그러고는 그 발음이 이렇게 있어요. 자네 그 영어 어디서 공부했는가? 그래요. 그만한 실력이면은 서울 어느 대학에 내놔도 안 빠지겠네. 자네 그 강의 끝나고 나 좀 보소. 거기서부터 철학의 길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앙대학교 대학원을 가기로 해서 이제 혼자 또 독학을 많이 했죠. 공부해서 합격을 했어요. 2명 뽑는데 나오고 한 분은 서울대학교 나온 분이 독일어 선생이었더만요. 그래서 전원배 교수님이 첫 번 등록금만 네가 내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조교로 해가지고 너를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첫 번 등록금을 못 얻어.
그걸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하고 별의 사람들한테 말해도 못 얻어. 못 얻기를 다행이죠. 그때 얻어가지고 거기서 대학원 나왔으면 이제 온강대학에 와서 거기서 대학원 졸업하고 교수 했겠지. 그러고 총부에 있으니까 공부 잘 해가지고 이제 인심도 좀 얻고 그래서 나중에 교정원장도 지내고 송 박사는 정산 정사님이 그러셨거든. 학자가 되는 길하고 도인이 되는 길은 다르다. 둘 다 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 근데 이제 범타운님이 그랬어요. 저보고 범타운님이 송 박사가 대학 안 가고 그냥 그 총부에서 도인으로 컸으면 총법사가 될 판인데 아쉽다고 말을 했어. 이 말 해도 되는 거 모르겠네. 아까 뭔가 여자가 아름다우면 충성심이 없고 충성심이 있으면 아름답지 않다고 그랬죠. 학자의 길과 도인의 길을 두 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건 그만두고 그런데 이제 고등국민학교에서 4년 동안을 영어를 가르치면서 독학을 했어요. 지독한 독학을 해. 근데 그 여파로 아까 대학원을 합격했는데 이제 못 가니까 총부에 주저앉았지요. 그때 그 눈총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때 이제 원회가 있었어요. 원회. 거기서 회의를 가지고 정말 유성이 신심도 없고 공심도 없고 아무짝에도 못 쓰니까 돌려보냅시다. 그렇게 회의를 딱 해가지고 정산종사님 계시는 총법실에 가서 진언을 했어요. 그랬다가 혼났어요. 니놈들이 뭐 하느냐. 저 애가 지금은 저러고 있어도 잘 가르쳐 놓으면 언젠가는 온불교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 된다. 그 말씀을 각산 신도영 그 종사님이 듣고 쫓아왔어. 나하고는 참 막역하는 사이니까 손 딱 잡으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 격려를 하는 것이요. 그래 이제 1년 동안 총부에 있으면서 참 내가 봐도 참 안 되지. 어떻게 다른 사람도 다 나가서 나무 심고 뭐 힘을 합할 거 아니요. 근데 그 영어 한다고 앉았으니 얼마나 미흡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여기에 없어요. 그 얘기를 내가 재작년인가 그 정산종사 법어 출판회 때 얘기했습니다. 유진 씨, 서울대학교 교수 유진 씨가 쓴 영어 구문론에 보면은 영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하면 영어 읽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옆집 사람이 세 사람이 이사 가야 한다. 한 사람 두 사람 안 되고 세 사람 정도 이사를 보내야 성공을 하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죠. 그렇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원여중 교장님이 헌타원 정성숙 그 대봉도님이셔요. 총부에서 이제 받아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극력 반대하는 것이죠. 온강대학교 목탁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중학교 선생을 하냐고 안 된다고. 사실은 60년부터 이제 총부에서 어떻게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나중에 한 번은 응산 종사님 아시죠? 응산. 유성이나 따라오라고 가서 그 원여중을 가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계신 방에 딱 들어가서 앉았어. 그래가지고 응사님이 받아줘. 생전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였어요. 들여가지고 이제 영어를 가르친 중학교 3학년 영어 선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주 그냥 인기가 대단했어요. 근데 그때에 그 영어 배우는 애들이 1981년에 14년 만에 이제 내가 학위받고 대학 교수 2년 하다 들어갔더니 다 모였어요. 16명인가 모여가지고 이리에서 지금 익산이라고 그러죠.
식당에 가서 급하게 한 번 냈어요. 그때 박재현 선생님도 계셨어. 같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2009년에 가니까 4명만 모였어요. 네. 그러니까 다 교회로 가버렸는가. 그 4명만 모였어요. 얘기하려고 한 데가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독일어도 가르쳤어요, 내가.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온강대학교 목 닫고 나와가지고 영어 가르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독일어까지 가르쳤으니까. 그래도요, 여기서 미시간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 후보 자격 시험 중에 하나가 제2 외국어를 해야 해요. 내가 독일어 통과를 했어. 대단하죠. 이제 근데 독일어 시간에 들어갔더니 첫 번째 시간인가. 근데 그 반에 반장이 이름이 김정순이요. 예쁘게 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그 어트랙티브하게 생겼어요. 어트랙티브가 무엇이 아닙니까, 우리 교구장님? 매력 있는 아주 그애가 선생님하고 딱 일어서요. 그러더니 선생님, 총각이 요 학교 선생님은 그날부터 청춘은 그만둔다면서요? 이런 질문을 해.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 근데 어떻게 머물러 버렸어요. 근데 그 얘기가 늘 그 화두로 걸린 게 철호대사의 역경 아십니까? 철호대사의 역경 한정석 박사님이 쓴 그 읽어봤어요, 우리 명석 교무님? 그 지금 불교 설화 대사전이라고 이렇게 큰 게 나왔어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요. 중국에 그 철호대사는 거기에 이제 보살 한 분이 20년 동안을 따로 그 모셔다가 집을 하나 상관 만들어 가지고 20년 결사로 이제 모시고 했어요. 그래서 20년 딱 되는 날 이제 얼마나 도가 익었는가 보려고 오늘은 그 딸이 19살이야. 아주 예쁘게 생기고 딸인데 오늘은 네가 그 점심이라도 준비해서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제 점심인가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상을 밀어놨네. 그러니까 이 딸이 어머니가 시킨 대로 삽부싸면 가가지고 그 스님이 19살부터 해서 20년 39이에요. 지금 젊은 나이죠. 그 무릎에 가서 딱 사뿐히 앉았어. 앉으니까 이 20년 공부한 그 사람이 사만의 무온기라, 사만은 삼동에 추울 때 온기가 없다 하면서 밀어내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그 따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울고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부지깽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통이라고 합니다. 레드 하트 포크. 그걸 불들고 가서 막 그 중을 찢어냈어. 이런 밥충이 20년 동안 캐놓으니까 그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겁나니까 쫓겨나와가지고 저만 가니까 집을 불길로 버렸어요. 그냥 뜨거운 불길. 그래서 못 돌아가고 20년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뭘 잘못한 것인가. 그걸 하다가 20년, 그러니까 몇 살, 39 보태기 20년은 59입니까? 그때서 깨쳤어. 그때는 나라는 게 있었다. 남녀라는 것이 있었고, 성속이 있었고, 고하가 있고, 그것이 딱 있어가지고, 감히 어떻게 불경하게 여자가, 수도원 스님한테 되도록, 그것이 마음에 있어가지고, 참 고생을 했다. 이제 그걸 깨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글을 지어요. 불성에는 남녀가 없고, 불성에는 고아가 없고, 불성에는 성속이 없고 하는 걸 착 지어내요. 근데 원래
그 아가씨 어머니가 서원을 세운 게 뭐냐면 이 세상은 등불이 필요하다. 깨친 그런 분의 불이 필요하다. 세상이 어두우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실망을 하고 20년 동안 그 20년은 긴 세월이에요. 받들고 막 다 했는데 그걸 이제 쉬운 아버지가 깨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가봤어요. 거기를 그 전에 아무것도 없고 쑥대밭만 그 있고 그 딸은 이제 다른 데 시집 가서 잘 살고 내가 화두가 그겁니다. 그때에 그 식사를 한 다음에 그 아리따운 아가씨가 무릎에 딱 앉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화두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답이 쉽지 않아요. 그게. 그렇다고 너 예쁘다 고맙다고 이렇게 안 올 것인지 그럴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밀어낸 것이 정상이지. 그게. 정상인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철호대사의 역경이라고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역경이에요. 그래도 끝에 가서 깨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문제는 결국은 금강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금강경이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이집, 아집, 법집을 깨뜨리고 사상을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항복기심, 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그게 뜻을 둔 보살이 공부해 나갈 때 어떻게 마음을 항복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 설법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집, 아집법집을 깨고 사상, 그 사상을 떠나는 그것이 마치 악몽을 꾸다가 팍 눈 뜨고 깨는 것처럼 이제 그것이 참 우리가 말하는 견성이고 해탈이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잠깐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잠 다 깼죠? 잠 깨느라고 시간 다 잡아먹었네. 제가 이제 그때 아까 풀브라이트에서 그것도 참 묘한 인연이에요. 온강여 중에서 이제 아주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우리 교감 선생님이 노산 전경진 종사예요 지금. 그분이 교감인데 이 양반이 뭘 모르는 것이요. 나한테 일이익산지고 영어 연구 수업을 딱 맡아가지고 왔어요. 나보고 연구 수업을 하고. 연구 수업이 뭔지 알죠? 선생님들 다 모여놓고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 처음으로 영어 교수법에 대해서 조금 읽어봤어. 그런데 그 영어 교수법이 7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쓰고 있는 한국에 쓴 것은 제일 나쁜 방법. 문법 해석식 방법을 그걸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되게 생기고, 근데 그때도 제일 좋은 참 그 방법은 몰랐고, 그건 나중에 이제 미국 와서 알았어요. 영국 그 교수 방법이 파머 메소드라고 그래가지고 또 히트를 쳤어.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소문이 쫙 벌어졌어요. 이 온강여 중에 기가 막힌 영어 선생이 있다고. 그때 영어 선생이 한 70명 되거든요. 일이 익산지고. 거기에 이제 도교육위원회에 다 보고가 됩니다. 근데 그게 가을에 학교로 공문이 왔어요. 공문이 왔는데 그 미국의 HW, 그게 건강, 교육, 그 다음에 웰페어 그 디파트먼트 거기서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비공산국에서 그 선생들을 모여다가 돈 주고 해서 한 학기 동안 6개월이요, 진짜 6개월 동안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시험을 봐라 그게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
그때는 비행기가 노스웨스트만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대한항공이 있는 게 아니고 아시아나도 없고 노스웨스트. 그걸 타고 미국 가는 것은 이건 아주 꿈 같은 그 선망의 그 대상이 그랬어요. 그리고 완전히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고 그걸 타고 가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가슴이 설레죠. 또 한편은 시험에 떨어지면 학생들한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로 가가지고 광주의 USI에서 미국 공보원에서 시험을 봅니다. 전라북도에서 5명이 갔어요. 그 중에 하나는 중앙대학교 영문과 나오고 대위, 육군 대위로 통역을 한 3년 한 분이에요. 내 영어는 이거 발도 못 붙이죠, 거기다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안 뽑고 전라북도에서 저를 뽑았어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포에서 하나 뽑고 제주도에서 하나 뽑고 그래가지고 서울 가니까 17명이 모였더만요. 그래서 10명 뽑아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에서 나는 그때 이제 건춘, 천산, 이건춘 거기서 하숙을 했거든요. 정선생 서울 가야겠구만. 왜요? 광주에서 통과했다고 서울로 시험 보러 가라고 그러네. 아유, 그 말만 들어도 이제 떨어져도 서울 가서 떨어져도 이제 괜찮다 이거야. 2차까지 통과했으니까. 그때는 젊고 그 생각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서울 가서는 이제 시험을 봤는데 시험관이 8명인가 나왔어요. 미국 사람 4명, 미 대사관, 그리고 서울대학교 오서 이름 딱 앉아가지고 구술로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근데 시험을 내 생각에 아주 잘 봤어요. 내가 그 사람들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끌고 갔어. 문제는 뭐냐면, 여보시오, 당신네들이 서울대학교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내니까 전국의 고등학교 선생들이 그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다가 영어 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엉터리 교육을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러고 막 밀고 나갔거든. 그래서 나를 미국에 보내주면 가가지고 새로운 그 교수법을 배워와서 현재 있는 공부법, 교수법하고 그 이상적인 교법 그 사이에 징검다리 돌덩이를 하나 놓겠습니다. 그 말을 했어. 그 영어를 멋지게 한 거죠.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진짜 합격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머물고 있는 우리 교도집인데 그걸로 가려면 뭔가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하도 그냥 그 뭔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서쪽으로 서대문 있는 데로 한참 걸어가고 있었어. 그랬는데 이제 이리 와가지고 그때가 학기 말이 돼가지고 성적 한편 만들고 그러는데 그날 온다고 그러는데 안 와. 괜히 좋아해가지고 서대문으로 갔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다음 월요일 날 봉투가 나왔어요. 근데 봉투가 묵직해. 떨어졌으면 간단하게 할 텐데 묵직하니까 기분이 좀 다르더만. 그러니까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꿈 같은 노스웨스트를 타고 미국으로 됐거든. 와가지고 이제 한 20일 동안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스테이트 칼리지로 36명이 선생님이 갔어요. 그 이제 남아메리카에 그 여자 선생들이 많고 일본에서 온 뭔가 3명, 한국에서 3명, 대만에서 그리고 이제 핀란드보다 해서 그때 처음으로 영어가 이런 것이구나를 느꼈어요. 영어는 참 음악 같은 아주 아름다운 언어예요. 영어에게. 근데 거기서 이제 매 주마다 어디를 여행을 가요. 어디로 가. 근데 한 번은 거기서 라한다라는 데가 있습니다. 라한다, 샌프란시스코 한 30마일 떨어지는가. 주말에 거기를 갔는데 가면 꼭 노래 부르고 댄스하고 그런 그 파티를 해요. 근데 한 번은 그 라한다를 가는데 우리 동양에서 온 사람들은 그 홀에 있으면 저 뒤에 가서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라틴 아메리칸 사람들 나가서 춤추고 막 그러는데 앉았으니까
멕시코 키도 작고 인물도 별로 미인도 아니고 한 여자 선생이 왔어. 그래서 미스터 형, 정을 형 그래요. 시카고를 시카고는 것처럼 미스터 형, 우리 댄스 위드미 나하고 춤추겠냐? 그건 남자가 하는 것이 물어보는 것이지 여자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노 그랬어요. 근데 그 광경을 키도 크고 이렇게 몸집도 큰 다른 멕시코 선생이 봤네. 그 큰 선생 이름은 주디 갈고요. 아까 처음에 왔던 조그마한 멕시코 선생은 마르타 바르가스. 이름도 안 잊어버려. 왜 잊어버리냐면은 감히 어떻게 네가 가서 춤추자고 해도 그것이 참 뭔데 여자가 와서 어떤 생각으로 와가지고 너보고 춤추자고 했는데 그걸 갖다 너냐? 왜 나쁘다. 손목을 탁 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끌려갔죠. 여기 잡아. 이제 움직여. 그러니까 너 춤 천재다. 그래 놓고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내 별명. 바드보이. 그 사람들은 배드를 바드라고 발음하거든요. 그 스파니시. 나쁜 소년이란 말이에요. 바드보이. 근데 그 후로 늘 남아메리카 선생 저럴 때 헤이 바드보이 그래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참 영어가 무엇이구나.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영어 교수법을 제대로 배웠어요. 그 방법은 미시간 메소드, 미시간 방법을 해가지고 linguistic approach라고 하는 아주 과학적이고 그거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가르치는 이건 제2 언어로 가르치는 거니까 선생보다도 학생들이 더 잘하게 돼 있어. 그렇게 효과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돌아가서 온강여정 그것이 연합반인가 반 하나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가지고 간 교재를 써가지고 진짜 해봤어요. 눈부시게 발전을 해요. 이제 제일 원리는 언어는 소리가 생명이다. 글로 써진 것은 그림자다. 그런데 한국 교육이 그림자만 가지고 그것이 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이런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 관해서만 배우지 영어를 도구로 쓸 수 있게 배우지는 못해요. 그래서 참 선생하면서 죄진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큰 죄예요. 지금 내가 원예상 가서 선생을 하면은 기가 막힌 선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실수한 건요. 원년 그 옛날 원래 교사는 중앙동에가 있어요. 중앙대학교 분교였던. 이제 거기서 하루는 자습 시간이 있어요. 전교 자습 시간.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그 학급을 담당 안 했던가 교무실에 있는데 정 선생 피리 하나 불지 그래요. 그 아까 저 노사한 그분이. 그때 피리를 제가 잘 불었어요. 그런데 아리랑하고 이강산 낙하유수를 불러버렸어. 나중에 끝나고 음악 선생이 들어오면서 유영수 선생. 그러면서 에잇! 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때 세계 명곡 같은 거 충분히 부를 수 있었거든요. 가령 암흑동화라든지 했으면 좋을 텐데 이강산 낙하유수를 불렀으니 그게 지난 몇 년이요? 한 50년 동안 늘 하루에 한 번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지. 그런 엉터리. 그러니까 사도를 모르고 선생을 6년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거 어떨 것이요? 그래도 이제 여기서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갈 때 $500를 그러면 이제 누구만 그냥 다리미로 싹싹 달아가지고 꼬장꼬장 해가지고 딱 넣고 갔어.
근데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그래요. 여보시오, 당신들 돈 다 쓰고 가. 나도 세금 냈으니까 당신 나라로 가지고 가지 말고 쓰고 가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갔어요. 나는 500달러를 세입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도한 그때 종법사님이 거기 계셨으니까 각사님하고 내가 이 돈을 고향에 집에다가 주고 그래서 논이나 산데 버터 쓰라고 전문 출신 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의 대산 그 종법사님이 그러지 말아라. 나는 그 돈을 천산 그 이건전 선생 서무부장이니까 주어가지고 키워라. 그래서 다시는 미국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때는 이제 2년 동안 가르쳐야 해요. 풀브라이트로 왔으면 그 의무요. 그러고 이제 유학시험을 봅니다. 그때는 문교부 유학시험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재밌죠. 딱딱한 교리 말고. 문교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영어하고 국사 두 가지로 봅니다. 그런데 영어는 통과했는데 국사가 떨어졌어. 되게 창피하게. 그래서 어떤 선생은 학생들한테 그랬다더만 정봉을 유사봐라. 그렇게 아무리 영어 잘해도 국사 못 오면 미국 영어 못 간다. 그런데 다음에 봐가지고 통과했어요. 당당하게 합격해가지고 문교부 유학시험에 통과해가지고 미국 유학 갔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정봉길이 대단해요. 그래서 왔는데 제가 온강대학을 1등으로 들어가고 1등으로 나왔어요. 그때는 서울대학교 떨어진 사람들, 못 가는 사람들만 온강대학에 모였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 1등이라도 별 볼 거 없는. 그래도 1등으로 들어가 1등 나왔으니까 그 기록부에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어디 다른 대학원 갈 때는 그게 쫙 가거든. 대학교 1등 졸업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의 철학과가 14번째로 어려운 그런 철학과예요. 한국에서도 박정원 교수라든가 다 아는. 거기서 입학허가를 줬어요. 근데 그것은 영광 군서 국민학교 6학년 졸업하고 서울대학에다 집어넣은 거와 똑같아. 영어가 되어야죠. 영어 선생 6년, 600년을 해도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여기서 서양 철학, 특히 영미 분석 철학을 해나가는 영어는 그 보통 영어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1년 반 하고 깎여놨어요. 떨려놨어. 미국 대학원에서 C가 2개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떨려나. 이제 C가 수두룩하니까. 그런데 다행히 미네소타 대학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인도 철학자가 있어요. 칼 파터. 그분 밑에서 인도 철학을 3학기를 들었어. 3학기를. 그건 다 잘했어요. 인도 철학 개론하고 그 다음에는 불교 철학 한 과목, 베단타 철학 해가지고 탄탄한 기초가 세워졌거든요. 그걸 나중에 내가 학위받은 미시간 대학에 가가지고 써먹었어. 거기 와서 인도 철학 가르치는 분이 여자가 인도 사람이 학위받고 가버렸네. 그러니까 그게 그 대학원 그 지도 교수가 와가지고 너 이거 인도 철학 가르치겠냐? 가르친다고 그랬지. 왜냐면 아까 미네소타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이 좀 비정상이에요. 이게 비정상. 그래서 그 학위 마치고 나오기까지 인도 철학을 13학기를 가르쳤어요. 그랬기 때문에 플로리다 그 대학에서 나를 뽑아주어서 학위 마치고 82명의 그 후보자가 왔는데 그 중에서 얼굴 노란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 뽑는데 저를 뽑았어요. 그때 느낀 게 이것은 내 힘이 아니다. 대종사님, 정선종사님이 힘이 밀어가지고 된 것이다. 나를 일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자 여러분 졸음이 오는구만. 너무 얘기 많이 하니까. 인자 졸음을 깨기 위해서 이제 진짜 들어갑니다. 그 원불교의 어느 종교나
그 종교의 신자들의 삶과 행위를 규제하는 도덕 체계가 있습니다. 윤리 체계가 있어요. 어느 종교는. 근데 그 윤리 체계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먼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걸 기술을 합니다. 고우 세계, 불안전한 세계, 고통 세계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상 세계를 또 그려내요. 이상 세계. 기독교는 하나님의 세계. 우리 불교는 극락 세계. 그렇죠? 그렇고는 그러면 이 현세에서 극락 세계를 이상 세계를 어떻게 갈 것인가?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그걸 갈 것인가를 기술하는 것이 윤리 규범이 됩니다. 윤리 규범이 돼요. 근데 그걸 다 합해가지고 그냥 영어로는 morality라고 그래요. 도덕이라고 또는 the moral system, 도덕 체계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종교나 도덕 체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하면 그냥 벌도 받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교단 안에서의 도덕 체계인데 서양에는 종교 그 도덕 체계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의무를 기술을 해요. 그런데 그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나누어서는 덕의 윤리가 있고 두 번째는 의무의 윤리가 있어요. 의무 윤리. 덕의 윤리는 옛날 힐랍 시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이 가르친 그 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윤리학이 그분은 다른 사람들한테 네가 어떤 행동이 내 의무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대신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물어봐야 한다. 어떤 사람? 그 아주 몹쓸 사람, 덕이 없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덕이 있고 존경받고 하는 그런 사람은 당연히 행복하다. 이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그 윤리학의 모든 행동의 최후 목적은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행복. 전부 다 우리가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는가?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 가령 행복 이루는데 10단계의 그 준비 자격이 필요하다면은 결국은 돈을 번다. 왜 돈을 버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 거죠. 어떻게 돈을 버는가? 직장이 있어야 한다? 장사를 해야 한다? 결국에 가서는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행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따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힐랍 시대의 윤리학은 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물어보지 그 사람이 아주 존경받고 덕 있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안다. 근데 17세기 와가지고는 그런 윤리는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다른 사람한테 대고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 그런 물을 골리도 없고 설마 어떤 사람이 아무리 고약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한테 너는 이 경우에 어떤 행동을 꼭 해야 하는가 의무 그걸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것이 17세기, 8세기 오면서 의무 윤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라는 말 들어봤죠? 유틸리테리언이즘, 벤타모고 미리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그게 그 공리주의예요. 근데 거기서는 누구나 최대 다수의 행복을 아주 높일 그런 의무가 있다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내가 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높여줄 의무가 뭐가 있어? 나 관심 없어. 그럼 끝나요, 왜? 근데 그 전에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고 그런데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윤리 규범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뭔가 그 윤리 규범이 어떠한 사람도 수단으로 상대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든 그 최후 목적으로 상대를 해야지 나의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 수단으로 사용해서 한다. 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게 인권에 직결되어 있고 정의론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하버드 대학교 그 윤리학 교수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 임마누엘 칸트의 정의론, Theory of Justice, 거기에 임마누엘 칸트의 그 사상이 그대로 묻어나옵니다. 정의, 뭐가 옳은가? 아까 공리주의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위해서는 소수는 희생당해야 된다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결론이 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칸트는 한 사람을 잃어가지고 전 인류가 다 행복해진다 해도 그 한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정의론이지. 그런데 칸트의 그 윤리 이론도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온불교 윤리는 어떤 것인가? 온불교 윤리에는 첫째 덕의 윤리와 의무 윤리가 완벽하게 짜 있습니다. 완벽하게. 어떻게 짜 있는가? 4대 강령 중에 제1, 2조 정각정행, 지은보온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각정행은 덕의 윤리가 됩니다. 덕의 윤리. 어떻게 해서 덕의 윤리가 되는가? 이론상의 진리를 오득하야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고 깨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 이론의 수행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그것이 덕의 윤리로서는 최고의 윤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하지 않고 완전한 덕인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길을 밝혀놓은 것이 온불교에서는 정각정행이라는 아주 지상명령이 되어 있어요. 정각정행. 근데 이제 거기다 한 가지 붙일 것은 우리가 온불교에서는 다 항마해야 한다고 그러죠. 남은주 교무님? 내 말이 되게 재미없는 문장이네. 네, 남은주 교무님만 보면서 막 얘기하는데 꾸벅꾸벅 하게 되면 안 되지. 그런데 아까 금강경 얘기를 했죠. 대종사님께서 금강경을 보시고 그 많은 경 중에 부처님께 연호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대종사 성탑 비명에 나와요. 그 보시죠. 대종사 금강경을 보시고 불법으로 주제를 삼는 말 나오죠. 근데 금강경의 핵심은 무엇인가? 항마를 하려면 견성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항마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걸프렌드가 생겼어요. 이제 그때 걸프렌드가 생기면 눈에가 깍지가 끼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눈에가 깍지가 끼어가지고 안 이쁜 것도 예뻐 보이고, 그리고 조금만 행동이 이상해지면 질투심이 막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조금 그 걸프렌드가 행동이 조금 이상해지면 이제 속에서 불이 나는 거죠. 무슨 불? 젤러시가 뭡니까? 질투심. 그래가지고 밤에 잠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러게 돼요. 병이 막 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한테 아무리 빌어도 그 안 없어져. 이론상한테 아무리 빌어도 그게 안 없어져. 어떨 것이요? 그
그게 이제 삼독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때려 보시는 것이 밧주라. 금강경에 밧주라 제디카 뿌라주나 파라미타 수트라 그러죠. 밧주라라는 것은 금강저예요. 인도 신 중에 인드라 신이 있는데, 그 인드라 신이 이 밧주라 금강저 쇠뭉치 같은 것인데, 그걸 착 치면은 벼락이 잊혀져요. 그래서 벼락불이 떨어져서 모든 걸 깨는데, 우리 마음속에 삼독심이 자리 잡고 특히 질투심이 나를 못 살게 할 때 그걸 깨는 것은 필요한 것이 바로 그 금강전입니다. 이게 반야지가 됩니다. 이게 반야지. 그래서 저 6조 해능대사의 금강경 해의 서문에 거기 나오죠. 금강이 그렇게 참 단단한데, 그걸 뭔가 해치는 것이 고양각이다. 양이 있어요. 양각이 그 다이아몬드를 깬대요. 예. 그런데 그 고양각을 깨는 것은 빈철이라고 그랬어요. 빈철이 그 고양각을 깬다. 우리 불성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데 금강인데, 삼독심이 그 불성을 갖다가 어지럽혀 버린다. 어지럽힌다고 했어요. 그죠? 육교조사는 어지럽힌다. 그런데 그 삼독심을 제거하는 것이 반야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그 금강을 하게 되면은 금강에 돌에 가서 금이 섞여 있는 걸 그 뭐라 합니까 근데 그 어떻게 뭔가 금을 빼내는가? 풀목간 뭐라고 그래요? 응? 용광로에서 뜨거운 불로 녹이면은 금은 금대로 빠져나오죠. 그런데 육조대사는 삼독심이 지금 우리 불성하고 섞여 있어요. 근데 거기서 불성을 빼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불이 무엇이냐면 반야지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반야지가 반짝해야 그것이 아까 말하는 능단 금강 해가지고 벼락불이 돼요. 그래, 항마하려고 할 때 이런 쌍이 필요도 안 되고 하나님한테 필요도 안 되고 할 때 뭐가 필요한? 견성을 해야 합니다. 그 자리를. 그런데 반야지라고 하는데, 반야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주 실상을 초월적으로 봐요. 초월적으로 본다. 그 말은 이 물병은 지금 우리 오간의 대상으로 있지만은 이것을 실은 무엇인가? 공이다. 그러면 그 공을 봐야 합니다. 이게 트랜센덴탈, 초월적이고, 미스티리어스, 거의 아주 신비하게 봐야 하고, 다이렉트, 직접 봐야 하고, 이미디어트, 바로 시간 걸려가니까 바로 직관을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은 내 마음에 있는 삼독심이 실이 없는 거고, 그 밤중에 자다가 악몽을 꾸는 그 같은 것이고, 그래서 금강경 제32장이 어떻게 나옵니까?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역 여전 글이 나오죠. 여시 응관 그렇게 나오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 일체유의법은 우리 오간의 대상으로 보이고 느끼는 세상이 다 실이 없는 거다. 그 몽환, 꿈 같고 환일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반짝을 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이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지도하고 가르치는 젊은 사람들 무수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단에 차차하면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한테 빌으라고 그래? 아무리 빌어도 안 돼. 안 없어져.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들 견성을 시켜야 해요. 여기서 성자는 원래 불교에 들어온 성자는 버머에서 왔습니다. 무하바라는 게 있어요. 성. 우리 대종경 서품 제1장에 만유가 한 채성이요 그랬죠. 그게 사실은 그 성은 버머의 스바, 자성은 뭐냐면 스바 무하바 그래요. 자성이라는 것은 뭐든지 그 자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실상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용수보살은 그걸 공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그 자체의 실상, 자성이 없는 것이다. 그랬던 것인데 어떻게 선불교로 도와가지고 견성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여러분 성철 스님 다 아죠? 진짜 견성은 팔식, 이게 다 깨끗해지고, 그것은 삼세 육추가 다 깨끗해지고, 구식으로 넘어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다음에 십식까지 넘어가야 진짜로 그걸 견성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하택종, 하택신해, 그 다음에 종밀, 이제 고려시대의 보조국사, 그거는 다르죠. 이렇게. 근데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가? 우리는 하택종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집에 수심결이 들어와 있죠. 수심결은 도노 점수니까. 자, 그건 그렇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전부 항마를 해야 하는데, 항마할 때, 그 고통을 당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반야의 번개불이에요. 반짝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그냥, 제러심, 질투심으로, 이럴 때는 하늘이 새카매져요. 다 덮어버렸는데 아무리 해를 보려고 해도 안 보이죠. 그런데 그 반야의 번개불이 반짝하게 되면요, 구름이 삽시간에 싹 없어져 버려요. 아주 맑은 하늘이 됩니다. 이제 견성, 그 다음에 항마가 되는 단계예요. 온불교에서 삼독심이 몇 번 나옵니까? 첫째, 법마상정급 8, 9, 10조가 탐심을 내지 말며, 진심을 내지 말며, 치심을 내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게 토가 안 떨어지면은 항마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이 이론상 수행절에 온만 구족하고 지공무수한 각자의 마음, 즉 반야지를 알자는 것이며, 알려면 어떻게 해요? 금강경 공부, 반야심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알아야 해요. 그 다음에는 경우에 따라가지고 그 반야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키워나가? 처음에는 약해요. 약해서, 그래, 이것이 다 빈 거라 했는데 아무리 해도 검정 구름이 안 없어져요. 그냥 키워가지고, 진짜 키워서 그 빛이 반짝하면은 맑은 하늘이 나타날 만큼 꼭 악몽을 꾸다가 다 깨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아직 항마 못 했으면은. 그런데 이 말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지금 우리 원불교 교전, 정전, 이론상 수행절에 반지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또 오드카에도 빠져 있어요. 원래 정선종사님이 쓰실 때는 다 넣어놨는데 그것이 유감입니다. 그건 그만해도 괜찮죠, 시어머니? 제 시어머니 누군지 아세요? 우리 시어머니 악명 높아지게 생겼다. 왜냐하면은 여기 영산 선학대학에서 온 학생들이, 수녀 학생들이 내 편 들지 시어머니 편 안 들거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온불교 도덕 체계에는 덕의 윤리. 그런데요, 덕의 윤리에서 정각정의 최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혼자 그냥 나 도통했어, 그리고 견성했어, 해탈했어, 그러고 있으면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해요. 일반 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각정행의 궁극 목적은 지은보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 지은보은. 그래서 아까 덕의 윤리, 의무의 윤리를 말했는데요, 칸트나 존 스튜어트 밀이나 벤사민이나 그 사람들이 내놓은 의무 윤리는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온불교의 의무 윤리는 어떤 것인가? 지은 보은해가지고 사은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대자와 나와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인데, 온불교에서는 사은과 나와의 관계예요.
생각해 보세요. 많이 생각할 필요도 없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법률은혜 하나만 해도 그래요. 법률은혜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기 못 앉아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NRA가 뭐예요? National Rifle Association, 그 총기 하는 거기서 총 못 팔아먹어가지고 그 야단을 하는데 지금 78%인가 미국 국민이 다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AK-47도 있고, AK-47은 그냥 막 기관총, 거기는. 법이 없으면 와가지고 우리도 쏠 수 있어요. 참, 대종사님이 위대하신 점이요. 너무나 상식적이면서도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윤리 규범을 내놨습니다. 법률은혜. 법률은혜는 어떻게 갚을 것인가? 교리도에 보면은 인과 보응의 신학문 그랬죠? 신학문. 그런데 인과 보응이 얼마나 역력한가? 죄를 지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바로 그냥. 그렇죠. 그래서 온불교의 그 윤리학, 도덕철학에서는 그 윤리 규범을 말하자면 입증하고 정당해야 하는데 어디나 온불교는 문제가 없어요. 어째서 내가 보훈을 해야 하느냐? 은혜를 입었으니까. 아주 간단해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놀란 게 내가 참 서양 철학을 평생 한 사람인데 칸트 철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나 또 무슨 별 철학에도 이걸 볼 수가 없어. 온불교 대종사님의 지은보은의 윤리 도덕 체계만 이거 있어요. 난공불락이에요. 그래서 이 윤리 체계는요, 온불교뿐이 아니고 기독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는 안 받아들이겠지만 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 어째서 온불교는 교화가 느리고 기독교는 그렇게 빠른지 아세요? 기독교는 협박하는 종이니까 그래요. 너 세상 사람은 다 죄인이야. 네가 예수님에 가서 뭔가 참여하고 그거 안 빌리면 죽어서 지옥에 가. 그래가지고 불기둥을 안고 천세 만세를 가. 그러니까 이게 약한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온불교는 일종의 불교인데 불교가 다른 점이에요. 구불교는 부처님 앞에 가서 뭐 내놓고 빌면 돼. 기복불교. 근데 온불교는 그런 기복불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인과 보응의 신학문 해가지고 보은의 대요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불공이다. 보은즉 불공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따로 불공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병든 사람들이 병원에 가야 낫는데 여보시오 당신 마음병 들었어 삼독심 들었어 해봐. 나 아무렇지도 않아. 잔소리 마. 너나 잘해.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온불교가 느려. 사람들이 진짜 병들는지 알았으면은 온불교 교당 가가지고 내 마음병을 고쳐야겠다 하는데 나 병 안 들었어. 할 말이 없어. 그냥 늦어지죠. 그래도 한 400-500년 가게 되면은 이 우주 밖에 따로 인격신이 있을 수 없다는 걸 다 알게 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 가면은 인격신이 없으면 뭔가 각자가 다 조물주가 돼요. 내가 일체의심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극락도 가고 극락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점에서 보면요, 대종사님께서 참 몇 세기를 앞서 가지고 기가 막힌 법을 만들었어요. 인지가 발달해 가지고 얼마 가면요 기복 비는 거 없어져요. 온불교의 불공법이 수행편의 불공법 있죠. 그것은 온불교 불공법이 아니요. 구불교의 불공법을 개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조선불교 혁신론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그대로 수행편에 넣어놨는데 거기 보면 어떤 불공은 하루 해야 하고 어떤 건 얼마를 해야 하고 어떤 것은 몇 생을 해야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 나오죠. 그런데
교리도에는 있는 불공법, 보은즉 불공은 그 불공은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불행히도 지금도 대학교 입학 때가 되면은 어느 부모들은 교당에 와서 불공들여도 한다는 말, 뭐 내놓고 합격해달라고. 그건 없어져야 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어째서 그걸 허용했더니 우리가 안 하면 절에로 간다 이거예요. 절에로 간다. 그래서 온불교는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협박하는 종교도 아니고, 또 부처님 앞에 가서 불공 드리면은 다 소원이 성취된다고 하는 그런 기복불교도 아니에요. 온불교는 일체 유심조고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는 걸 알고, 또 우리 삶의 근원인 참 사은, 그 사은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갚는데, 그 갚는 것도 참 기가 막히게 났어요. 원래 교리도에 보면은 천지은혜를 어떻게 갚어? 응영무녀무도, 응영무녀무도. 부모 보호는 어떻게 해? 무자력자 보호도 얼마나 필요해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 동포 보호는 자리리타로 해라. 이 자리리타만 세상에 편만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지금 어때서는 아니고. 근데 아직도 자리타에 나 입보고 다른 사람 해 입히고, 그것 때문에 이 모양이에요. 전쟁하고. 그 다음에 법률은 어떻게 갚아? 정의는 실행하고 불의는 사한다. 이거 하나만 세상에 다 받아들여도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러면 온불교에 그런 법이 있다 해가지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안 돼. 어떻게 해야 달라지는가? 세상이 전부 다 온불교 세상이 돼야 해. 왜 그러냐면 윤리학은 종교윤리도 마찬가지, 인간의 바른 행동 그 규칙을 다 내놓습니다. 온불교에는 이제 계문도 30계문이 거짓 많은 게 있고, 그건 다 이제 윤리 도덕에 포함돼요. 그 다음에 보은의 조목이 22인가 24개입니다. 천지 보은의도 부모 보은의도 해가지고 22개인데, 그게 있다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좋은 윤리 규범을, 지은 보은을 실행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필요한 것이 종교의 힘이다. 종교.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만 그것이 효력이 있지, 그 종교 밖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시카고 대학 교수 스티븐 툴민이라는 그 철학자가 책에서 밝혔어요. 윤리학은 인간 행동의 규범을 기술한다. 그러나 그 자체로서 사람들이 따라가는 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따라갈 것인가? 종교의 힘이다. 그 말을 기가 막힌 말을 했어. 그래서 온불교 교전에 보면은 사언이 쭉 나오고 보호는 피해는 어떻게 해놨는데, 그런데 해가지고 그대로 다 실행되는 거 아니에요. 교리도에서 처음으로 인과 보호 신앙문 해가지고 우리 신앙의 대상은 사언이다. 사언은 무엇인가? 천지 부모 동부 법률인데, 처처불상 이란 말이 여기 원래 화엄경에서 나옵니다. 화엄경에는 청정법신 비로자라불이 우주에 지금 편만에 있습니다. 그것을 대종사님은 넷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아까 노래하면서도 법신불 사언이시오 그랬죠. 그대로 화엄경에 통합니다 이게. 그래서 인과보문 신앙문 해가지고 사언을 딱 해놓고 그 밑에다가 어떻게 보훈을 할 것인가 하는 보훈의 대여가 온불교 의무윤리의 심장이에요. 보훈은 아까 응영문여무도 이것이 왜 그러냐면, 그리고 그 바로 밑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보훈즉 불공. 온불교의 불공은 사언의 보훈의 도로 따라가는 것이 온불교 불공법이에요. 구불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것이 대종사님께서 세운 온불교 도덕책의 의무윤리의 핵심이에요. 그걸 분명히 알으셔야 해요. 수행편에 있는 불공법은 진짜 대종사님 만드신 게 아니고 조선불교 혁실론의 그 구불교의 그 잘못된 걸 이제 고치신 거고,
온불교의 불공법은 보은즉 불공이에요. 그렇게. 자, 이제 여러분이 잠이 좀 있으니까 이 얘기 하나 하고 끝마치랍니다. 일본에, 저 북부 일본에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는 형제가 중흥로서, 이거 여러분 들은 사람도 있어. 몇 번 들었어. 중흥을 하는데 형중은 배운 것도 많고 아주 머리도 좋고, 그런데 동생 중은 배운 것도 없고 멍청하고 눈이 하나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그 정책이 있냐면, 누구든지 와가지고 법을 가지고 담론으로 해서 이기면은 얼마든지 살으라고 그런 게 있어요. 짐은 가야 오고. 그런데 한 번은 어느 참 중이 하나 왔어요. 와서 그걸 알고 이제 그 형한테 딱 갔어. 가니까 예정대로, 그래, 그러면은 저 법당에 가서 그 법에 대해서 담론을, 디베이트를 우리말로 뭐라 해요? 디베이트. 응? 논쟁을 하는 게 디베이트 해라. 근데 오늘은 내가 피곤하니까 동생한테 오늘 네가 가거라. 가되 말로 하지 말고 논쟁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에서 절로 다니면서 수행하는 그 중을 뭐라 그래? 돌아다니면서는 그 이름이 있는 이 집을 만행하는. 그런데 법당에 이제 부처님 상 앞에 딱 앉자마자 이 손님 중이 손가락 하나를 딱 들었어요. 말은 않고. 그러니까 그 멍청한 눈 하나 달린 그 동생이 손가락을 2개를 탁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손님, 이 중이 손가락 3개를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멍청이 동생이 주먹을 그냥 확 들어가지고 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이 손님 중이 나와가지고 형한테 가서, 당신 동생 기가 막힌 그 법을 가지고 있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니 글쎄 앉자마자 세상에는 부처님 하나뿐이다 해서 손가락을 들었더니 그게 아니고 부처님과 불법이 있다고 손가락을 2개를 싹 들더라. 그래서 나는 손가락 3개를 들면서 불법승이다. 그랬더니 주먹을 치고 확 들면서 이 3가지는 부처님의 하나의 깨침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졌다. 그렇게 보따리 써가지고 가버렸어요. 좀 있으니까 동생이 헐레벌떡 화가 나가지고 뭔 놈 어디 있냐고 죽여버린다고. 아니 네가 이겼다면서? 그러니까 이기는 뭘 이겨? 좀 조용히 말을 해봐. 글쎄 이 나쁜 누가 앉자마자 손가락 하나 딱 들어가지고 너는 눈이 하나다.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눈 하나 있는 걸 욕하느라고 들더라. 그래서 나는 주인이고, 그래서 손님 대접하는 식으로 손가락을 2개를 들면서 너는 눈 2개 가졌다. 축복한다. 그랬더니 이 나쁜 누구가 손가락을 3을 딱 들면서 너와 나 사이는 눈이 3개다. 그래서 그냥 화가 나니까 때려주려고 했더니 도망가 버렸다고. 어째 어떤 법설보다 더 재밌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게 있어요. 스승이 가르치고 제자가 배우고, 또 하나의 그 제법주가 법을 내놓는데 후래 제자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해가지고 이런 엉터리 짓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2달 동안 여름에 나는 동산선언에서
그 바로 앞에는 온강여자중학교 선생을 이제 하숙을 했으니까. 그런데 한 번은 그 정선 정사님이 총부에는 원로들 다 불렀어. 한 6분이 왔어요. 김홍철, 그 무슨 호죠? 형산, 성산, 숭산, 누구냐, 한 6분을 불러다가 그 동산서는 그 큰 방 있죠. 거기다 앉혀놓고 유성이 들어오라 해라. 밖에 갔으니까 들어갔죠. 그랬더니 성사님 보고 물어봐. 유성이가 어떻게 원불교에 들어왔지? 이제 그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성사님이 우리 집 가시다가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성산 큰일 했어. 그래서 성산 큰일 했어. 어떻게 큰일 했어? 그래서 자전거 가다 넘어져가지고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온강대학 들어오는데 도와주었으니까 큰일에서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러고 이제 그 온강대학교 선생님한테 인기가 대단했어요. 학생들이 막 수박 같은 거 사오고 그래. 윤순장가 그 애가 집에서 수박을 사 먹고는 이렇게 큰 그 뭔가 이렇게 보울에다가 다 쓸어가지고 가지고 왔어. 그때 나는 동산서는 저쪽에 조그마한 방에서 있었거든. 그걸 가지고 왔어. 근데 그걸 다 먹어버렸어. 가지고 그 정산 정사님께 드렸더니 그냥 보니까 안 들어. 안 드시는데 그랬어야 하는데 그걸 다 먹어버렸어. 그게 늘 생각나고 지금도 죄송스러워. 아이고 이제 그만합시다. 저는 결론적으로 후회함이 없이 그 생을 잘 살았다 그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그 수박이 마지막에 관건이었죠. 질문이 굉장히 심하고. 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대종사님을 이제 우리 교단에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종사님 눈이라도 본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것도 희유한 일이라서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는 유사님 그 눈이라도 손이라도 한번 후진을 또 만나기가 언젠가는 내 삶에서 또 언젠가는 그런 소중한 날이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 유선 목사님께서 건강하시고 또 그 경력 완전히 그 윤순자 막 총총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직도 이 경력을 쭉 이어나가시면서 우리가 받지 못한 스승님들의 그 영혼을 또 이제 저희들에게 후진에게 전해주시는 그 역할을 꾸준히 해주시기를 영원히 오래오래 그렇게 해주시기를 영원히 드리면서 마음으로 아이고. 제가 잠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안 오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 선진님 모식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더만요. 유튜브에 선진님 보니까 항타원 박은극 종사님, 또 좌타원 김복환 종사님, 진산 그런 분들이 쫙 나오는데 그분들은 다 참 종사에 올라가시고 여러분들 앞에 앉아도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선진님들이 저는 아직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리고 항타원 종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수도를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서 기운이 뜨는데 수도를 못 온 사람은 기운이 입에서도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은 기운이 아래로 깔아진다. 이걸 대종사님 당시에 야외 때 수요일 날 야외 때 전기 없는데 남포 딱 끼고 오셔가지고 보면은 대종사님들이 다 보였다고 합니다. 누구는 공부가 기운이 얼마나 뜨고 그런데 저는 제가 보니까 있는 기운이 아래로 쳐지고 있어. 그래서 후진 보기가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한참 하다가
그래도 부인들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속 없지요.